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는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놀라우십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담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우신, 그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기도회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위에 보면은 성경 제목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무슨 땅?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러주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광야와 지금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곳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노니.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다는 이야기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들, 곡식들, 과일들, 먹을 것들이 나오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이제 들어가 차지할 그 아름다운 땅은 아주 대단한 땅입니다. 복의 땅이고 낙원과도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앞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서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걸어서 들어가면은 약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금 돌고 좀 쉬고 해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충분한 시간을 줘도 한 달 정도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온 거예요? 40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 기간이 잊어버리는 그런 40년의 세월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간이니 그 40년은 잊어버릴 40년, 기억하고 싶지 않은 40년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4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왜 40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8장 조금 뒤에 보면 15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하지만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하냐? 곧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고 황량해서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위험지역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물이, 식수가 없는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을 걷게 하신 그 광야길이 고생길이 아니라, 이만큼 고생했다가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거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되짚어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두길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것을 신명기의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지난 날을 되짚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 주셨을까? 왜 그 당시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되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기억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말씀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치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러한 백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막막한 그런 광야의 길을 나도 걷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광야길이라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두 길 중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순종을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낮추었을 때에, 내가 겸손할 때에 가능한 길입니다. 우리들도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고난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거나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지금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길을 다 걷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과 역경, 십자가 같은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 우리의 믿음도 정금과 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 뒤에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뭡니까? 야, 이것이 무엇이냐? 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떡가루가 있습니다. 이걸 걷어다가 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만나를 걷어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간조한 땅,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몸이 건조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필요한, 물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광야길이나 마찬가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고 있는지, 그 일용할 말씀들 하루하루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굶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그저 사막과 같은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그 땅을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면은 목이 마르고, 조금 더 가면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다른 음식들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왜 이것만 먹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계획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만나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먹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먹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예화로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또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또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일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은 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넓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하셨다라는 것도 아까는 사랑과 은혜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사람이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하면 자꾸만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잘못 가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잘못 가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자동차가 가다가 빨간불을 만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멈출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자꾸만 선택할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그 순간에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강이 나옵니다. 두 순례자가 온갖 고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성 가까이 다 왔습니다. 그때 앞에 보니까 큰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강을 건너가야지 천성에 갈 수가 있는데 그 강에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아주 깊어서 헤엄을 칠 수도 없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강은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 한 순례자가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널 때에 처음부터 강물이 얕아서 강을 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례자가 그 강을 건넜는데 자꾸만 강물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 순례자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발을 내디뎠더니 깊은 강물이 얕은 강물로 변하여서 이내 강물이 얕아져서 목적지인 천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광야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이 어떤 강물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들여다보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하여 강물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그 고난과 역경,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성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길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이 길을 걷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한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만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